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예배는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분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지휘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백산 전도사입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예배의 방법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 깊은 진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큰 이슈죠.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예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로 받아들여진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를 막 가짐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막 속옷 빨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스스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야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인데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그 예배가 온전히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냐,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냐, 어떤 화려한 것들, 또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톨릭하고 다릅니다. 천주교는 사제라는 분이 계셔서, 사제가 있어서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중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저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배라는 것은 성립되는 거예요. 예배는 막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예배는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분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하셨으면 하시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막혀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1년 정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일하면서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호텔에서 일하면 어떠죠? 호텔에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죄송한데 일요일은 제가 주일은 좀 예배 갈 수 있도록 저를 빼주실 수 없느냐, 제가 돈을 덜 벌어도 괜찮으니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빼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온라인 예배를 처음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인교회는 가지 않았고요. 이제 힐송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호주에서 힐송 교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멜버른에서 일을 했는데 멜버른에서 호주 힐송 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해갖고 예배가 끝나면 그 녹화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한국에 있는 제가 그때 당시 여의도순복음 교회 이제 정기 목사님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드렸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물론 현장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내가 또 그 기도하는 그 예측 순서를 녹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을 때 똑같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온전히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체를 한 거죠. 현장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의 믿음을 저는 지킬 수 있었고 또 그런 예배의 어떤 정해진 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 현장 예배들은 2시간이나 1시간 반 지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떤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 기도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충분히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예배라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제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들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을 더 훈련시키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어떤 다 같이 보이는 곳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희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정말 골방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보다도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계시고 속해 계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과 동역하셔서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대 또 앞으로에 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가 핍박되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가 다가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 위생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가 지금 좀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 한국 기독교 분들이 좀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 사회에 피해를 준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진실되게 사과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그 교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 또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다음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더 널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들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어른 믿음의 기독교 분들이 저희들의 세대는 사실상 이제 저도 저물어가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들이 이 인터넷을 기초로 전 세계가 이어지고 저는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정말 너무나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해 가시는 우리 새로운 다음 세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주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